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서의 영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유사한 이름이 있죠. 에바브라가 있고 디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페이런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도도 다른 사람입니다. 스펠링 자체가 틀립니다. 철자가 틀린데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 발음이 나고 디도는 T입니다. 티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말인데 에바브로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프로디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이스 있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인데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사랑받는 여신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신화에서 비너스로 말하죠. 사랑받는 신, 아름다운 신, 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말이 유사하니까 같은 사람으로 혼동되기 쉬운데 분명한 것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일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의 다른 일꾼들입니다. 티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디도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냥 마구 좋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아요? 좋은 걸 어떻게, 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뭐 그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그런, 제가 가사는 다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말로는 못 다해, 뭐 설명할 수 없어, 이게 사랑인가 봐. 눈 감으면 보고 싶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헤어지기 싫어지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이장희 씨가 만들고 김세한 씨가 노래 부른 거 그거 있죠. 그냥 좋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헤어지고 돌아서도 계속 보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일꾼이라 그래서 많은 표현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의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다 이렇게 추천서 써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추천서 써달라 그래도 자신 있게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얘기로 써줍니다. 자, 우선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교회 일꾼이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이 빌립보의 일꾼이었는데 빌립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가르치주고 전도했던 루아디라 그 여성 자주장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준 그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전갈이 온 겁니다. 그분을 도와야겠다. 어떻게 도울까?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인편으로 보내는데 그 인편으로 간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갔다가 형편을 보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수족이 되어서 다 살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 교회에 뭔가 좀 편지를 좀 써주려고 그래서 그 교회 문제점을 보고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돌려보내서 그 인편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준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서 그들이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감옥에서 깊은 체험을 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헌신되고 희생적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자신 있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분류에 따라 한 3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세밀하게 보면 5가지로 그를 춘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째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 우린 주 안에서 다 하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혈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혈육보다 더 진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 직분 이전에 형제였습니다. 직분이 만들어진 건 제도적 교회가 생기면서 인스티튜셔널 처치에서 직분이 만들어진 거지 초창기에는 전부 그냥 형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선교사들이 이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려고 매우 애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된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의식이 이게 안 먹힌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만 실패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돼요. 한국은 안 돼요. 이게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게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형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이 형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회를 딱 마쳤는데요. 그 당회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당회였답니다. 근데 당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소문이 쫙 퍼지는데 이미자 집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막 퍼진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부러웠습니다. 아니 목사인 나도 천국을 못 가봤는데 이미자 집사님이 또 천국을 갔다 왔다니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자. 그리고 오후에 그 집으로 신방을 갔답니다. 간단하게 신방 예배 드리고 집사님 천국 얘기 좀 해줘요.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해갖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미자 집사님이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꿈이면 어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되는데. 목사님이 또 마음이 달아버렸어요. 좀 빨리 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미자 집사님이 입을 열더랍니다. 천국에 가니까요, 거기 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문패가 딱 써 있는데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말 좀 해요. 그랬더니. 근데요, 그 문패에요,
이미자 권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당회에서 추천 못 받아서 나한테 시위하는 건가? 그 다음 당에 그분이 권사가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 바울이 누군가에게 형제라고 말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형제라고 말할 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퍼시, 심퍼티는 동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엠퍼시, 엠퍼시는 공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컴패션, 애정을 말합니다. 이 요소가 들어갈 때, 따뜻하게 녹아 있을 때 형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참 마음으로 가슴 깊은 데서부터 따뜻함이 흘러나와서 동료애를 느낄 때, 그때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에서부터 그가 형제였습니다. 내 피부치 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 내 분신같이 여겨졌던 그 감옥 안에서의 경험이 그를 정말 혈육보다 더 끈끈한 형제의식을 느끼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함께 생활했지만 몰랐지. 나는 감옥에서 생활해봤는데 그는 진국이다, 내 형제 같은 자다, 내 고륙과 같은 자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쉬네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역자란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NIV에는 지금 이거 NIV로 아마 됐을 겁니다. NIV에는 fellow worker로 돼 있는데 독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Mitarbeiter라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 일하는 거잖아요. Mit란 말은 영어로 하면 with입니다. MIT, 그게 with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Mitarbeiter, Arbeiter, 그게 독일 말로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동역의 관계, 수평적으로 서로 위아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이며 나와 동역자다, 동급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자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설명을 오래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습니다. 함께 군사됐다. NIV에는 이것을 fellow soldier라고 되어 있습니다. fellow soldier. 모든 군대는 적이 있죠. 주적이 있죠.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영적인 싸움이요, 그것은 악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거짓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지금 같이 싸우는 자가 됐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나의 군사된 자로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는 대표자입니다. 메신저죠. 엠베서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자로 보냈고 이번엔 내가 그를 정식 사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내 편지를 가져갈 메신저다, 사자로 보낸다. 대표성을 띠게 했습니다. 그게 권위가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바울이 세워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헬퍼의 위치입니다.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었던 사람, 물질의 필요까지 채워줬던 사람, 내가 필요하면 꼭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래서 내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칭찬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지금 만약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바울 선생한테 저런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바울이 그를 추천해 줬다는데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준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추천해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추천해 줬습니다. 인류에게 추천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추천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와 같은 자요, 나와 함께 하는 자요, 나와 함께 싸움하며 내 모든 필요를 재워주고 헌신하고 수고한 내 동역자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걱정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대사 가운데 거기 많은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대사는 많이 회자되고 있죠. 여러 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대사가 뭡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수가 죽으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순신이 죽으면 이순신의 부하 중에서 일본군한테 가갖고 우리 장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너무 영웅화시키다 보니까 감동적인 대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그 정도 얘기했겠죠.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갔지. 적에게 그걸 왜 알립니까? 내가 죽는데. 정신 나갔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이순신의 충정을 볼 수 있잖아요. 하시라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래서 우리 병사들, 아군들이, 내 병사들이 슬픔에 차 있고 근심하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간접적으로 알아챌 거고 그 왜군이 기세가 당당해질 건데, 차라리 내 아프다는 말 안 하고 난 죽는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쓰러져 없어져 가고 함구하라고 하는 그 장군의 충정 어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자기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인을 정말 사모했다는 겁니다. 연인 관계를 사랑이 아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모는 에피포돈이라는 말인데, 아이가 어미의 젖을 간절하게 찾는 거 있잖아요. 배고파갖고 애가 울면서 엄마 저쩌고 막 울어대는 거, 그걸 에피포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의 어미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불행하게도 사역자 이 에바브로디노는 바울을 감옥 수발하다가 자기가 병들고 말았어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NIV는 almost died. 완전히 죽을 뻔한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다 근심에 쌓이니까. 우리 에바브로디노가 우리 헌금 모아갖고 거기 가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벌써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파서 못 오는구나. 아이고 어쩔고. 그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니 그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조그마한 거 손톱에 뭐가 하나 끼어도 나 죽겠다 그럴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팠는데, 아니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얘기 안 했어요. 알려지면 많은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는 이 배려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나만 위해줘요. 나 좀 쳐다봐요. 나를 도와줘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도울 자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요. 남을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인조시대에 홍서봉이라고 하는 정승의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관계된 일화입니다. 그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 그런 어머니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홍서봉이 아직 정승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자 어머니가 몰래 감추어 두었던, 간직하고 있던 비녀와 약간의 금부치를 그걸 시장에 내다가 팔고, 그래서 푸주간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썩었습니다. 상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찾아가서 그 고기를, 나머지 모든 고기를 다 사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이 본 겁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걸 돈으로 바꾸지 않고 나머지 몽땅 또 더 사옵니까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그걸 다 사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장사를 할 거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내가 다 사왔다. 이 홍서봉은 그때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정승이 돼서도 백성을 돌보는 섭정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도는 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양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테이커가 있고, 두 번째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 세 번째는 기버가 있습니다. 테이커는 뭐냐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매처는 뭐냐면, 매치. 네, 주는 만큼 받고 받을 만큼 주고 입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버가 있습니다. 받을 생각은 하지 않지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 남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자기보다 교인을 더 생각했던 그런 충정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충성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를 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말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그런 말이죠. 그걸 존귀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그가 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 속에 두 개가 사실은 분리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죽을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죽을 만큼 그랬으면 요양이 필요하죠. 지금 바울을 돌볼 때가 아닙니다. 자기 몸 추스리기도 지금 힘든 때 아닙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그가 퀴트해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시 너무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좀 빠지셔도 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비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고 정말 죽을 만큼 위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돌보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그 부족한 걸 다 채우느라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 그것을 대신해서 그가 일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교회가 바울을 못 섬겼으니 나라도 지금 해야겠다. 이미 죽음의 경지까지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바울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바울이 감동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니 그를 존귀히 여겨줘라.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줘라.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미쁘게 보셨을까요?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빌립보서 쓰면서 이 빌립보 편지를 속히 써서 하루라도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살아왔군요. 그 기쁨, 감동을 빨리 맛보는, 내가 속히 편지를 마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주를 위해 죽기로 한 사람들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알버트 웰스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복잡하지 않다. 희생할 때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내어줄 때 무엇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희생할 때 그 희생을 얼마나 공치상, 무엇을 내줄 때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힘든 거 다 표현하고, 어려운 거 다 표현하고, 괴로운 거 다 표현하고. 근데 참 희생은 희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헌신은 주어도 버려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마음으로 죽을 만큼이라도 자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배려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꾸로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 어찌하나. 이런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굴 존중해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누구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겨줍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사리에 너무 밝습니다. 인기에 편승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일만 골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아예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추천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런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된 것은 이와 같은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 혼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헌신의 조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협력자들, 헌신자들,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헌신 희생할 때 촛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다른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비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누. 여러분, 우리가 비누를 칠할 때 사실은 비누를 사랑한 겁니까? 비누 거품 때문입니까? 거품만 날랑 빼먹고. 비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헌신과 희생은 비누 같다는 생각을 해봐. 다 달아 없어지고 더러운 때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닐까. 촛불은 그래도 냄새라도 좋죠, 모양이라도 좋죠. 비누 같은 존재야 주목이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죽을 만큼 헌신해 본 기억이 언제쯤 있으셨습니까? 한번 모든 것 다 중지하고 열심을 쏟고 땀을 쏟고 열정을 품어온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만 되씹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이라면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지는 우리 만남의 교회와 그와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강력한 추천받고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